바뀐다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 만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바뀌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 있는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죠.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니 마틴 루터는 지금으로부터 500년도 훨씬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대단히 울그락불그락 과연 개혁할 수 있었던 외모에서부터 아우라가 풍겨지지 않습니까? 그는 마그데부르크 아이젠나하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많은 공부를 해서 사제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요청으로, 간절한 소원으로 법률로 다시 공부를 전환을 했어요. 그러다가 1505년 7월 2일 스토테른하임이라고 하는 도시 인근에서 도보여행을 하던 중에 벼락을 만나게 되는데 그 벼락으로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죽게 됩니다. 그때의 두려움으로 루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에서 어거스틴 수도회 소속의 에르푸르트 아우구스투니스의 수도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원으로 들어가면서 루터가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주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루터는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공의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이 영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도원 생활을 성공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고해성사를 해서 담당 신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담당 신부가 제발 죄를 한 번에 모아가지고 와서 고해성사를 해라. 죄를 지을 때마다 찾아오지 말고. 얼마나 그가 죄에 대해서 민감했는가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는 수도원에서 엄격한 계율에 따라서 수도 생활을 하고 드디어 1507년 사제가 되어서 신학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에서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등 여러 성경의 책들을 추석을 하고 또 강의를 하는 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다가 루터가 교황청이 있는 로마를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계단 성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계단 성당은 어떤 곳이냐면은 옛날에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신앙이 좋았는데요. 이 신앙 좋은 황제의 어머니가 황제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 올라갔다고 하는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을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뜯어가지고 그 로마에다가 성당을 만든 것이죠. 그 계단을 가운데 두고 성당을 지은 것이 28계단 성당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로마를 찾는 사람들은 이 계단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서 기도를 함으로 자기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도 당시의 전통을 따라서 이 계단을 무릎을 기어서 올라가고 있는 중에 이게 무슨 짓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그 28개 계단 올라가기 싫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을까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오랫동안 죄 문제로 고민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수도 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당시에 수많은 로마 가톨릭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시대에 28개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기어 올라가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에서 돌아온 그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에게 접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재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개혁을 리포메이션이라 그러죠. 새롭게 배치하는 것이죠. 말씀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드디어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는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명상하는 가운데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에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미워했던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이었는데 그 구절은 루터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천국의 문이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루터의 서재가 비텐베르그 대학교 탑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비텐베르그 대학교 탑 위에서 자기 서재에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어졌기 때문에 루터는 이 경험을 탑의 경험, 타워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기의 이 조난을, 이 리포메이션을 설명을 합니다. 루터뿐만이 아니죠.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어떻게 로마서를 만났을까요? 어거스틴이 누구신지 잘 모르시죠? 보여주세요. 물론 상상도입니다만은 머리가 좀 벗겨졌다고 그래요. 초대교회가 지나가고 교회가 수많은 이단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교회를 진리로 보호했던 위대한 신학자 그리고 목회자였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거스틴은 어릴 때 꿈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마을은 북아프리카의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작은 읍에 불과했지만은 그 꿈을 따라서 그는 고향을 떠나 마오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유학을 했습니다. 근데 15살에 집으로 돌아와야 됐어요. 왜 돌아왔을까요? 집안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학비를 이렇게 조달받을 수가 없었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어거스틴은 실망을 하고 그때부터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으로 그는 28살이 될 때까지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녔대요.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나는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어보십시오. 나는 유가 아니구나 아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살았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이 페류나가 되어진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공부를 시켰는데 없는 살림에 그래도 어거스틴 돌아오지 않았어요. 학교에 선생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제발 우리 아들을 꾸짖어서 매를 들어서라도 나쁜 짓을 고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이렇게 구했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당분간 그를 내버려 두시오.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만 하시오. 혼자 책을 읽다가 스스로 자기의 오류에 눈을 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오. 과연 그대로 되었을까요? 아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어릴 때 미혹되었던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그 만이교는 점성술을 가지고 이렇게 종교생활을 하는 곳이었거든요.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점성술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등쳐먹고 온갖 여자들과 놀아나고 술과 방탕에 취해가지고 쩔어서 하루하루 폐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가장 친한 친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죽음에서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루터도 마찬가지였죠. 바로 옆에 벼락 맞고 죽은 친구를 통해서 루터는 큰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지 않습니까? 아마 어거스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 어거스틴이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29
9살이 되던 해에 밀라노 교회 감독이었던 암브로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암브로스의 스승이었던 심플리키아누스, 폴티키아누스, 말들이 어렵습니다. 저도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입니다. 이분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죠. 이런 말씀이 쉽게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갑자기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고민할 때 죄인인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를 고민하는 중에 말씀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인간의 공고함을 날마다 뼈저리고 느끼고 있는데 난데없이 한 어린아이의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책을 짚고 들어서 읽어라. 책을 짚고 들어서 읽어라. 무슨 노래소리였는지 몰라요. 근데 그 노래소리를 듣고 어거스틴이 뭐에 홀린 듯이 집으로 돌아가서 성경책을 집어 읽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성경이 로마서였어요.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에 딱 멈추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확신에 비친 밀물처럼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고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방황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변화되어진 것은 로마서의 말씀과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다.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했죠. 누군가 기도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책이죠. 언제 썼을까요? AD 57년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이미 갈라디아서를 쓰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1차 여행 때 갈라디아서, 2차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후서를 썼습니다. 로마서와 다른 서신서의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른 서신서는 바울이 다 갔다가 와서 쓴 책이에요. 근데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지 않고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책이에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로마서에는 그 어느 서신보다도 복음의 핵심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많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고, 저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힘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마음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죠. 로마서도 서론이 길어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가 다 서론이에요. 다른 서신서를 보면은 서론이 1, 2, 3절로 끝이 나요. 문안인사. 근데 로마서는 문안인사가 1절부터 7절까지 이어져요. 굉장히 길어요. 근데 너무 길다라고 해가지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1절과 7절만 따로 떼가지고 두 개를 붙여서 읽어보면요, 완벽한 문안인사가 되고 다른 서신서에서 보여지는 문안인사와 똑같은 문안이 여기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절과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어색합니까? 어색하지 않죠? 1절하고 7절을 붙여서 이은 것밖에 없는데 완벽한 다른 서신서에서 볼 수 있는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이 문안 인사의 핵심이 뭘까요? 이 문안 인사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죠?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죠. 1절에 또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복음 전도자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또 7절을 보십시오. 7절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요 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떠한 사람들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성도의 인생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자기 핏값을 주고 이 땅에, 이 지상에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셨는가? 우리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대답하기를 이 1절과 7절에서 그리고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을 하나님께로부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우리는 사람이 불러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불러서 모인 자들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충격이었을 것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렸거든요. 혹시 이 자리에 미국 시민권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우리 언니 자매. 예. 언니 자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언니 형제.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군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 얻으려면은 시간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쓰고 아주 힘듭니다. 시민권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살면서 한국 나오면 안 돼요. 아버지가 죽어도 한국 나오면 안 돼요. 시민권이 끼워져 버려요, 그러면은. 로마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보다 더하다고요.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로마 사람들이에요. 성도지만은. 근데 그들을 향해서 똑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로마의 시민이 아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의 반칙으로 살아가서 안 되고, 절대로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서 안 되고, 절대로 세상이 말하는 유혹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 우리 자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문안 가운데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로마 교회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내가 되었을 뿐 아니라 당신들도 마찬가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어떻습니까?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구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모든 서신서에 동일해요. 뭘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핏값을 주고 이 땅에 세우신 천국의 열쇠요 문이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도성이다. 성도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 때에 힘이 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직장생활 하시는데 학교에서 또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열심히 또 이 땅에서 자기의 개인 사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힘을 얻을 것인가? 힘들 때마다 여러분 뭐 하세요? 저희 딸들은 노래방을 그렇게 자주 가더라고요. 노래를 힘차게 부르고 나면은 좀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집에서 사양도 많이 부릅니다만은 노래방 가면 더 신나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가 봤더니 애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오디션 프로그램 내보내도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이것을 붙잡고 내가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 유학생 수련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인천까지 갔다 왔습니다. 인천 성도인데 생각보다 가깝더라고요. 동대구에서 광명역까지 기차로 1시간 반. 광명역에서 택시를 타면은 3만 원 이상 나오고 뭐 또 여러 가지 기분이 안 좋다 그러길래 요즘 카시어링이라고 이렇게 차 빌려주는 게 있어요. 단기간으로. 그거 빌려놓고 직접 운전해서 가니까 딱 25분 걸리더라고요. 2시간 만에 대구에서 인천 송도에 있는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까지 갔습니다. 제가 맡은 강의는 기도하는 인간, 타 종교와 기독교의 기도의 차이,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선택 강의였기 때문에 듣기 싫으면 안 와도 돼요. 별로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인간, 나 기도 별로 안 하는데 타종교와 기독교의 기도의 차이를 알아서 뭐 할 거야. 그러고 안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했는데 학생들이 꽤나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제 강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라 믿음이다.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은 그래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건 어떤 기도예요? 소나무 뿌리 뽑는 것을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라고 너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기도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이거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거야. 이거는 바른 기도죠.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마디 두마디 하면 그 사랑이 깨달아질까요? 우리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이는 다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장나홍사님이 휴가 들어가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하루에 설교를, 제가 지난주까지 제가 설교를 12번 했더라고요. 지금 힘이 풀려서 그래요. 그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 끝내면은 사랑이 깨달아집니까?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대화 한두 마디 해가지고 사람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많이 대화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란 말이에요. 이게 핵심인데 네 가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많은 시간을 들여 하나님과 대화하라. 둘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셋째, 상황과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당신의 믿음의 결정을 내려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네 번째, 믿음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라. 죄 짓는 것이 아니면은 두산 갈까, 삼성 갈까, LG 갈까, 현대 갈까 고민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합격하면 거기에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강의를 끝내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질문들을 종합해 보니까 한 가지였어요. 내가 내린 선택이 믿음의 결정이라는 것을, 혹은 내가 내린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 답답하더라고요. 이 친구들 왜 이러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냐? 확신이 안 서죠? 왜 확신이 안 설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하늘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데도 불안한 거죠. 선택까지 했어요. 결정까지 했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뜻 맞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불러다 앉혀놓고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이 되어다오. 내 딸이 되어다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설득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어진 사람 아닙니까?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 로마서 1장 1절 2절을 보면은 이 복음은 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우리는 이 복음에서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복음이래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구약의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소개할 때 그 소개문 기억하세요?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셔. 특별히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는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기를 어떻게 밝히십니까?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죄인인 인간, 유한한 우리 인간에게 자기를 계시하실 때에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딱 법을 만들어가지고, 처음부터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율법을 들이대면서 이게 나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나요? 성경 퀴즈.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살았나요? 175세예요. 축하드립니다. 상은 없어요. 175세. 175세. 한 70 넘어서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는지 60에 만나주셨는지 80에 만나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80 이전에 만나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100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밀당했어요. 요즘 말로 밀당 뭔지 아시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못 믿었죠.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져주십니다. 또 믿음에서 떨어지자 또 아브라함이 또 건져주시죠.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야, 내가 너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 천천히 너를 대해.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까지 끌고 갈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 되잖아요.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요거는 잘 모르시죠? 5살 더 살았어요. 아브라함보다. 우와, 유전자가 좋았나 봐요. 180살.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기도로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저희 막내딸 리니처럼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18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밀당하면서 이삭도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야곱은 몇 살에 죽었죠? 야곱은 고생을 좀 많이 했잖아요. 많이 깎였어요. 145년 살았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서 뭘 기대했냐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난 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메시아 예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그들은 붙잡았어요. 원시복음이죠. 그들이 180년, 145년, 175년을 살면서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실 날이 올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멀리서 그것들을 환영하며 살았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이야기예요. 로마서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복음됨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죄와 고통으로 살아가는 비루한 인생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구약 성경 39권을 통해서 1400년 동안 줄기차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여기에 복음의 복음됨이 있어요. 복음은 하늘로부터 왔지만은 하늘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바로 오지 않았어요. 인간의 수준에서, 아브라함의 수준에서, 이삭의 수준에서, 야곱의 수준에서, 그들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그들을 끌어올리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유앙겔리온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 전도를 영어로 하면은 에반젤리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반젤리즘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에서 나왔는데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문 용어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박 소식이에요. 대박 소식. 거기 분양권 하나 붙잡으면은 인생 편다더라.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대박 소식이겠죠. 이런 거예요. 그럴 때에 유앙겔리온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게 황제의 고난이 세지면서 나중에는 황제가 전해주는 어떤 선언들이 있죠. 죄인을 사면하노라, 이런 선언들이 있죠. 그리고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100만 원씩 준다, 뭐 이런 선언들이 있죠.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유앙겔리온이라 그랬어요. 유앙겔리온.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도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로마인들이 다 알아듣는 말, 유앙겔리온. 이 복음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내가 지금 당신들과 확인해 보려고 하는 이 복음은, 이 유앙겔리온은, 그랬을 때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누구를 먼저 생각했을까? 아, 유앙겔리온은 황제의 것이 아닌가? 제가 계속 말이 꼬이는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제의 것이 아닌가? 황제 유앙겔리온? 근데 이 복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늘로부터 왔다고요. 단숨에 온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누구에 관한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서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사람이라고도 하고 저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제일 북단 헬몬산 밑에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가봤어요. 대단한 곳이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물이 제일 많이 나는 곳이에요. 물이 제일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좋다라고 하는 곳이죠. 뒤에는 큰 산이 있죠. 팔공산보다 훨씬 높은 산이에요. 3배로 높은 산이에요.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거기에 로마 황제가 자기를 위해서 도시를 만든 게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 황제의 도시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황제를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죠. 로마 교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누구의 유앙겔리온이 진정한 유앙겔리온인가? 황제의 유앙겔리온인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전부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유앙겔리온인가? 그거 두 개를 딱 제시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황제의 유앙겔리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죽이시기까지 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에 관한 복음이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려내야 됩니다. 저는 스트레스 받고 조금 힘들면 노래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우나를 자주 가요. 청년부 MT 갔을 때 다음날 아침 제가 어디를 갔을까요? 가기 싫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없죠. 담임 목사가 가자고 그러는데 아무도 분명히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시에 출발할 거야 했더니 다 7시에 깼어요. 해운대에 가면은 해운대 언덕에서 달맞이 언덕에서 해운대 바다가 다 보이는, 목욕하면서 다 보이는 좋은 사우나가 있어요. 6,400원밖에 안 해요. 거기 갔어요. 근데 저는 사우나에서 잘 쉬지만은 힘을 받지는 못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에 관한 복음에서 힘을 얻습니다. 어제 1시간 반짜리 강의를 2개를 통역을 통해서 했거든요. 통역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제대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하고 나니까 복음에 대한 강의거든요. 그게 기도지만 사실 복음이란 말이에요. 제가 힘이 나고 돌아왔어요. 제 얼굴이 날마다 매주마다 피곤해 보이죠? 제가 복음에 깊이 빠져있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이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이 아들은 누구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누구인가?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3절이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죠. 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결의 영, 즉 성결의 영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죄인인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구주가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세상을 구원할 구주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여 오리라 하신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철학과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죽이시고 난 다음에 만들어내신 신적인 복음,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